지금은 정초기도 한 해가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한 해가 무탈하고 또 이룩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하는 그런 신중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한 해가 시작하는 그 시점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들 어떤 것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 입학할 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제분이나 손지들이 입학한 애들 있을 거야. 입학할 때, 뭐 처음 입사할 때, 첫 해가 시작할 때, 뭐 아침, 뭐 마수거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또. 예, 장사하시는 분들. 뭐 참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연 그럼 시작이 무엇일까? 내 삶에 있어가지고 시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뭐 처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가 시작인가? 아니면은 뭐 내가 시집장가 갔을 때가 내 인생의 시작인가? 아니면은 고등학교 딱 졸업했을 때가 내 인생의 시작인가? 언제가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과연 첫 해 1월 1일 날 양력으로 1월 1일 날은 그 해본다고 해돋이 본다고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봉쇄를 했으니까 못 보지만 우리 호미곶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 뜨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해돋이 보러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 해가 뭐 짜다실이 달라요? 첫 해 1월 1일 날 보면 뭐가 많이 다른가? 과연 뭐가 시작이냐 이 말이야. 어떤 외도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태초가 있습니까? 태초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외도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잘 듣고 갔습니다. 라고 하고 삼배를 하고 갑니다.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신 이걸 이제 묵빈대처, 묵묵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신, 부처님께서는요, 항상 질문하면 무조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설법 방식이에요. 대기설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묻는 사람이 1학년짜리 질문을 하면 1학년짜리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짜리 질문을 하면 4학년, 5학년짜리에 맞는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부처님의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은 요만한 책 몇 권이니 다예요. 근데 부처님 경전은 84,000, 집 하나를 꽉 채운단 말이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오는데 그 대답이 다 다르니까. 예. 다를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다들 아픈 곳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대답은 해줬어. 근데 태초가 무엇이고 태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 14가지인가 13가지인가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 안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외도들이 물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항상 요 얘기만 나오면 내가 욕을 해. 예. 제가 경주동대에서 석사한다고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요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 하나가 불교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인데 부처님도 모르는 게 있었다. 몰라서 대답 안 해줬다 이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모르는 건 괜찮은데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으니 잘 못 알고 있어요. 부처님이 몰라서 대답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30도 안 됐을 때였는데 제가 질문을 딱 했는데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아, 예, 스님 뭡니까? 교수님 제가 어제 저녁에 구름으로 만든 솥에다가 토끼뿔을 고아서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소화를 시킬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눈 동그랗게 뜨더니 후리번 하더니 말을 돌려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갖고 내가 그 수업을 B 받았어요. B. 대학원의 B는 F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름으로 만든 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끼뿔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없는 것을 합쳐가지고 내가 채했어, 얹혔어.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걸 어떻게 그럼 낫게 해? 낫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태초라는 어떤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태초라는 어떤 시작점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우리에게는, 중생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 시간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게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시작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진짜 시작점. 침묵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인 거예요. 이 순간이 새로운 것 아닙니까? 이 순간이 낡았습니까? 이 순간이 옛날 겁니까? 이 순간이 혹시 반복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내 삶에서 시간이라는 건 반복돼 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40억 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가 생겨나고 수많은 비가 떨어졌지만 한 번도 같은 빗방울이 같은 자리에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비 온다. 또 바람 분다. 어제하고 똑같은 올인이 돼. 아이고 지겹다. 그거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 보니까 틀렸죠? 지금까지 내 삶은 무료하다. 내 삶은 반복된다라고 했던 것들은 싹 다 착각이었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입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에요. 매 찰나, 한 초, 한순간, 한순간, 한 찰나, 한 찰나가 완전한 태초예요. 우리가 이제 우주과에서 태초라는 것을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과학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빅뱅이라는 것도 결국엔 하나의 시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한없이 무한하게 꽉 차 있는 이 시 공간 가운데에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태초라는 것, 빅뱅이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스님 하는 말이 내 귓가를 때려가지고 내가 알미 일어나는 이 순간과 빅뱅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잖아.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하나도. 똑같아 이 말이야. 똑같아. 평등하다고. 그런 하나의 그런 수억만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빅뱅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난 것일 뿐이고, 그 빅뱅이 일어났다는 것은 또다시 그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이 시작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고 빅뱅도 똑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만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학할 때만이 시작이 아니에요. 새해가 처음 시작할 때만이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하지. 지금 새해가 지나서 3일 지났지? 새해들 돼가지고 다들 결심한 것들 있었을 거야.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분 있어요? 똑같이 새해가 그렇게 굳은 마음대로 실천하고 계신 분? 아무도 없네. 있겠지? 예, 있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손 안 드는 거지?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새해만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새해가 그 짜다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예? 지구는 계속 돌고 있는데. 그렇잖아. 지구는 계속 돌고 있어. 1년이라는 시작점이 문명마다 달랐어요. 어떤 문명은 동지를 1년의 시작점으로 잡았고요. 어떤 문명은 춘분을 시작점으로 잡았고요.
어떤 문명은 입춘을 시작점으로 잡았어요. 한 해의 시작점. 문명마다 다 다릅니다. 왜? 지구는 도니까. 지가 정하기 나름이거든.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새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처음 마음. 우리 그 생각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설레는 게 있어. 처음 마음 딱 하면. 지금이라고. 그 처음 마음이. 설레고, 기대되고, 뭔가를 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딱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때. 지금이라고. 지금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에 내 삶을 새롭게, 싱그럽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매 찰나마다. 지겹다, 괴롭다, 힘들다, 짜증난다 라는 생각이 날 때마다 지금 눈을 뜨고 주변을 보세요. 새로운 햇빛이 새롭게 부딪히고 있고요. 새로운 바람이 새롭게 내 뺨을 스치고 있고요. 새로운 숨결이, 다른 사람의 숨결이 새롭게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언제나 새로워요. 언제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 새로움을 만끽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나만의 착각을 가지고 없는 구름솥에다가 없는 토끼뼈를 구워 먹냐고 자꾸. 그래갖고 왜 자꾸 얹히냐고. 왜 자꾸 괴로워하냐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전부 다 그 지금의 시작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시작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시작을 바로 보는 순간, 처음 마음, 초심이라고 부르죠. 매 찰나의 초심을 내가 알아차려버리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손가락을 다쳤어요. 손가락 다쳐가지고 이렇게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간 데 붙여놨거든, 내가. 피가 좀 많이 났어. 아파. 근데 괴롭지가 않아. 왜 아파? 지금 아픔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살아있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픈 거야. 옆에 놈이 괴롭혀. 꼴보기 싫어. 행복한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꼴보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꼴보기 싫다라는 그 값어치를 누가 매겼어? 내가 지금 매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놈이 꼴보기 싫다는 건 내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괴롭다. 내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야. 괴로운 걸 누가 정해줬어? 하나님이 정해줬어?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든 거거든. 그 지금의 시작점만 내가 딱 보면 그러면 괴로움이 아니에요.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삶의 희망찬 어떤 새로움이에요. 희망찬 새로움. 모든 것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스님 하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어 보셔야 됩니다. 되뇌이고 내가 어리석은 나의 그냥 기억만 가지고 내 기억을 가지고 대충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것이 반복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온 우주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반복된다고 느껴지는 나의 기억에 부합되는 것은 0.001도 안 돼요. 100 가운데에. 온 우주는 새롭게 싹 다 바뀌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착각으로 행복하면 그나마 좀 그냥 봐줄만 해. 내가 항상 하는 말이야. 착각해가지고 지가 아무 딴에 하더라도 지만 행복하다면 그러면 봐줄만 해.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긴 해. 그것도 왜냐하면 좀 있으면 바뀔 거거든.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긴 되는데 어쨌든 행복하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왜 굳이 착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굳이 억지로 괴로워하냐고. 굳이. 매 순간이 시작. 지금 이 순간이 내 마음이 바로 초심. 따라해 봅니다. 매 순간이 시작.
지금 내 마음이 초심. 지금 내 마음이 초심. 한 번 더. 매 순간이 시작. 매 순간이 시작. 지금 내 마음이 초심. 지금 내 마음이 초심. 이거를 무슨 연불 외우듯이 외워. 응? 그러면은 굳이 부처님 안 찾아도 돼. 응? 그 초심의 그 마음이 곧 부처거든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거든. 처음 내 마음이 발했을 그때 그 찰나 일어나는 완전한 무에서 일어나는 그 한나의 마음, 그 이렇게 뽕 하고 튀어나오는 그 하나의 마음이 곧 바로 정각,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때 우리는 초심을 모르고 살아 자꾸. 이 순간에 지금의 마음이 바로 초심이에요. 예. 여러분들 마음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안 늙어요. 지금 머리 허연 할매도 있고 하는데 안 늙었잖아. 몸뚱아리만 늙었지 어떻게 마음이 늙었나. 안 그래? 그죠? 마음은 언제나 초심. 언제나. 예. 정초라고 해가지고 특별할 거 없어요. 예. 다만 정초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스님 말을 듣고 이런 새로운 알미 생겨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장이 되는 것에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초 기도를 통해 가지고 스님한테 이거 매 순간이 시작이라는 것을 배운 이거를 지금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 순간이 처음. 아시겠죠? 질문.